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의 입장뿐 아니라 저들의 입장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고 왜 이런 무리수가 두어졌을까? 처음부터 저는 결론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 위주로 그리고 제 입장 위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양측의 얘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실수했다. 이거는 목사 옹호자들이나 비대위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대위 측이라고 해서 목사가 사심이 있었다거나 절대 용서할 수 없다거나 원래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대위 측도 목사의 실수에 대해 덮어주고 책임은 지되 보호해드리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차이인 것 같아요. 비대위는 보호는 해드리지만 책임은 지게 하셔야 하지 않냐 하는 입장이고, 목사와 옹호자 측은 사과했으면 됐지 무슨 책임을 지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거 아니지 않냐. 목사님이 더러운 마음으로 자매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 아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 자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다가 도와주려다가 실수하게 된 거다. 그걸 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냐,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가해자란 단어도 거북해하고 성추행이란 단어도 부적절하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었다. 급기야는 목사님은 순수하시고 결백하시다는 말까지 했죠. 좋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그렇게 어설프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보도 아니고요. 마치 사이비 의사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금지된 위험한 수술을 긴급한 비상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행한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 의사는 살리려다 죽인 거니 무죄입니까? 왜 병원에서 다들 행하는 정상적인 수술 방법을 하지 않고 금지된 방법을 썼냐는 질문에 그 의사는 그 환자의 상태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환자의 상태는 그 수술법으로만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올바르고 공인된 방법으로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자의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에게 주변에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살리려다 그런 거니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환자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자신이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한 수술법인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포장하더니 나중에는 환자의 특수한 상황, 결코 밖에 알려지기 원하지 않았던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마저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비밀 누설 금지의 서약을 깬 것일 뿐, 그 비밀에도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의사는 무죄인가요? 비대위는 그 목사의 안수기도 자체에 대해서는 가장 목사에게 데미지가 적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궁리했습니다. 안식년, 얼마든지 가장 적은 충격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몸에 손을 대는 안수기도를 했는데 자매가 시험이 들었고 그 일에 책임을 느끼며 안식년의 형태로 설교 중지 기간을 갖겠다. 뭐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을까요? 최대한 보호를 해드리면서 설교 중지 기간, 즉 평신도로 돌아가 다른 설교도 들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신학의 점검,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멈추고 본인의 신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회의를 통해서 1년이 너무 길다면 뭐 6개월 정도로 합의를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당사자들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서로 돕는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서로 더욱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사는 처음 피해자 진술조사를 위한 미팅에 불쑥 나타났을 때 회계 집사님에게 집사님, 나를 자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교회 교인이 아닌 외부 단체 대표와 통화 시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인뿐만 아니라 교회 청년에게 비대위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사 전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나올 뿐 아니라 옆에서 목사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아마 계산해 보지 않았을까요? 몇 명이나 나가고 몇 명이나 남을까? 많이 나간다 해도 어차피 로컬 전도로 온 교인들도 아니니 그간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공급되는 교인들은 또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건 진짜 내가 잘못한 게 되지만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동안 교회와 목사에게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또 교회는 잠잠해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로 채워지곤 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버텨보자.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당신들이 진짜 잘못한 건 그겁니다. 단지 그 일 때문이었다면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런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가 나가라. 뭐 차라리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도 그냥 조용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랬대 라고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다 누설했죠. 비밀 누설을 하면서 그걸 자신을 위한 변명거리로 삼았습니다. 그건 성추행보다 더한 범죄입니다. 사람을 짓밟는 행동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자기의 비밀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습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 남은 분들도 조심하세요. 당신들은 똑같은 사람이거나 똑같은 일을 당할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성추행 잘못은 아는데 그 누설에 대한 잘못은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나는 조용히 떠나왔고 고소고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비대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거짓 음모와 누명을 퍼뜨렸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아니 완전히 거짓인 얘기들을 사실처럼 퍼뜨렸죠. 그것도 가장 목사를 위해 잘 섬기고 헌신하고 가장 목사 편이었던 사람들을요. 그 사건이 목사의 잘못된 안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분열하고 무너뜨리려는 나쁜 세력들의 음모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 당한 줄 아십시오. 피해자매 한 사람만 끝까지 잘 지켜줬어도 죄는 잘못된 안수기도 하나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자 그 위에 죄의 죄를 더 쌓았죠. 이번엔 무고한 희생자들까지 만들면서요. 목사는 평신도로 출석하시던 다른 목사님이 곧 개척을 위해 교회를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자리를 알아보면서 몇 번이나 목사와 통화를 했었거든요. 양주 어느 상가에 사무실 매물이 나왔다고 그거 보고서 이제 목사에게 전화를 하고 상의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분이 개척을 위해 교회를 떠날 것은 가해 목사와 회계 집사님 정도만 알고 있었고 저 같은 평신도는 몰랐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에도 그분의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따로 사적인 대화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가해 목사는 제가 음모를 꾸미고 그분을 담임 목사로 옹립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더군요. 목사님, 목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도 됩니까? 에?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전 교인들이 있으니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교회 모 목사님은 이분에게 수혜자라는 망언도 하셨고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식의 뒤통수가 없었다면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지금 인과관계를 자꾸 혼동하고 왜곡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전우회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피해자 연대라고요. 그 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다 하나로 뭉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한 걸 보고 가만히 있다간 뒤통수 맞겠다는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목사님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도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면 최소한 법적 한계선은 좀 지키고 사십시오. 세상법은 교회법보다 낮은 수준이잖아요. 교회가 무슨 치외법권입니까? 그 교회에는 최소한의 양심의 법이나 수준 높은 사랑의 법은 기대하기 어렵더니 수준 낮은 세상법도 못 지키시더군요. 어떤 분은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성직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해 목사가 모세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역자고 모세처럼 무고하게 사람들의 모함과 불만 세례를 받았습니까? 가해 목사가 모세나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쏟아진 질책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며 형제자매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벼락이 악인에게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건 바른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기 위해 억울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거짓말과 불의가 눈앞에 펼쳐져도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비대위도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때도 많이 나오지 않고 피했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피해자는 삼자대면인 공청회에서 자기가 모두의 앞에서 목사의 한 짓을 얘기하면 목사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 거라 생각했답니다. 다른 형제님은 공청회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이제 경찰이 와서 구속해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해서 모든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비대위도 잘했다고는 보지 않는답니다. 이건 뭐 양비론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목사가 모든 권력과 힘을 놓지 않고 전횡을 부리고 있는데 공청회에서도 가해자가 무슨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합니까? 그게 무슨 공청회예요. 51%의 선한 헤게모니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립은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 나쁜 쪽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1%의 선한 헤게모니는 공동체 안에서 소시오패스를 물리쳐야 할 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은 소시오패스를 만났을 때의 솔루션으로 뭔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상상 초월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짓을 잘하기 때문에 그들과 맞섰다간 너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51%의 선한 헤게모니예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 소시오패스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혹은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못하게 과반수 이상이 연대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용기 있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지를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의 무리가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소시오패스는 후퇴합니다. 그게 서로서로를 도와주는 길이 되는 거죠. 이건 소시오패스 퇴치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범죄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할 때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척할 때 피해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찾을 때 오히려 범죄자에게 얕보이고 무시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따돌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옳다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옳다 해야 할 때도 입 꾹 다물고 아니라 해야 할 때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평신도 간의 갈등은 전적으로 기울어진 불공평한 갈등입니다. 무조건 담임 목사 편이 많아요. 저만 해도 피해자의 얘긴 들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나 피해자와의 얘기는
전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따로 연락드린 분들은 제가 그동안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사실을 알려드리려 전화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 이미 목사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처럼 목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틀렸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그리고 저처럼 최소한의 신의를 생각해 들어보고 판단하시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다 듣고서도 믿지 않는 분도 있었죠. 도대체 저나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다지만 그게 저였을까요? 목사였을까요? 지금쯤이면 판단이 되시지 않나요?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을 수 없어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점들 때문이었으리라 추측합니다. 단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Y존 깊숙이 손을 넣어서 힘을 주었다거나 음담 패설에 해당하는 대화들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 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Y존에 살포시 손을 얹기만 하고 그게 아니었죠. 첫째 날에는 손을 딱 얹기만 했지만 둘째 날부터는 Y존에 손을 깊숙이 넣었고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그 손에 힘을 주어가며 음부를 압박하며 기도했고 Y존뿐만이 아닙니다. 가슴도 쓰다듬고 배도 쓰다듬고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자매의 몸을 양손으로 훑기도 하고 그랬죠. 그 음담패설은 또 뭡니까? 목사는 자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질문들이라고 했죠. 질문의 내용을 들어볼 때 그 어떤 전문가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한 질문들이 아니라 말해줄 겁니다. 거기다가 의학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왜 하죠? 사실 이런 얘기들은 곁가지에 해당하고 자극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도 매우 민망한 것들이고 아무리 목사의 행위를 미화시키려고 해도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한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서 사실을 부인하면 사실이 없어집니까? 저는 목사도 왜 그런 말들을 했고 행위를 했는지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변명도 그럴듯하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피해자는 증언하길 목사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앞에 앉았다, 옆에 앉았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매우 당황한 상태였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점잖고 차분한 것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강아지들도요, 막 짖고 흥분하는 게는 사실 무서운 애들이 아니고 짖지 않고 가만히 낮게 으르렁대는 애들이 물려고 이제 준비하는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내가 너무 당황해서 실수를 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그런 상담은 처음이라 미숙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든 책임은 지겠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합당한 변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목사는 그런 당황과 미숙함이 더 수치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받는 담임 목사님인데 성도의 죄와 고민에 이렇게까지 당황을 해서 횡설수설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손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이런 자신의 미숙함이 더 수치스러웠던 건 아닐까요? 목사는 이사하기 전 살던 동네 빌라에 그 동네 재건축 지역이 된 것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자꾸만 남아있는 빌라로 몰려들자 고통을 호소하며 실제로 비비탄 총을 가지고 나와 길냥이들에게 쐈다는 말을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소양에 절망감을 느끼며 그런 짓은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니 차라리 식초탄 분무기를 준비해서 뿌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길냥이들이 몰려들어서 계단이나 옥상 초입에 배변을 하고 영역 주장을 하고 하면 사람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비비탄 총을 길냥이들에게 쏜다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대응 방식이 아닌가요? 그 외에도 인생 경험이 좀 많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이 아닌가 합니다. 한 번은 다리에 깁스를 한 교우가 교회에 왔는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계단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리에 깁스를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워 보이는 가죽으로 된 손가방을 제가 들어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더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것 외에는 도와드릴 게 달리 없었습니다. 깁스와 목발을 한 사람은 옆에서 부축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계단이라 자칫하다가는 무게가 쏠릴 시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우 고마워하시면서 앞서간 다른 어떤 분은 어머 힘드시겠네요 하고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분도 악의는 없었겠죠. 나름 위로의 말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깁스와 목발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그 팔에 매달려 있는 가방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람의 경험은 이렇게 족적을 남기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시련은 자산이 되고 어쩌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피해자의 당한 일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삶의 경험이 다들 다르고 어쩌면 다른 트라우마로 힘드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저의 선택보다 훨씬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고 명백한 거짓 앞에서 그것에 협력하는 결과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목사를 나쁘게 만들고 싶어서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동영상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이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 목사가 계속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영혼들을 받고 버리고 하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에 수없이 많은 영혼을 착취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동영상으로 올린 그루밍 범죄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나온 최 목사와 같이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우상시하는 내 신앙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자를 실족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악된 길을 선택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죄의 노예인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